본문을 가지고 인내와 종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다가오는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기가 오다가 말다가 제가 저기를 갱년기를 안 겪어봤는데 하여간 갱년기 온 것처럼 덥다가 춥다가 그러더니 기침이 조금 안 그치더니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몸살이 오네요. 근육통이 막 욱신욱신 오는 게 제대로 감기가 왔구나 싶어서 제 감기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이 언덕 뒤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이, 마지막 우리의 삶의 끝에도 기다려지는 인생, 기대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은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한 농부처럼 종종 조바심을 가지고 내 신앙은 언제 자라나? 내 신앙의 열매는 있긴 있는 걸까? 내 신앙의 열매를 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신앙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 사도는 결코 고난의 현실을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겨운 삶의 현장, 고난의 삶을 모른 채로 그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당위적 필요성이나 또 일시적인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인내 믿음으로써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여기 말하는 인내는 사실 우리 인간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인내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기다리며 끝까지 이겨내는 종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한 진정한 종말 신앙의 승리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비결을, 승리의 세 가지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합니다. 열심히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을 줄 알았는데 또 장인 라반이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얻고 다시금 7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고서야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긴 세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을 7년을 며칠같이 지냈더라.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7년을 그를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는 기다림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기다림이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견뎠을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그 열매를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견뎌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또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반드시 그 나라의 주식인 밀을 이 가을에 파종하고 우기를 지나서 봄에 거두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맞게 되는 이른 비와 그리고 추수하기 바로 전에 맞는 이 늦은 비가 있어야 충실한 알곡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기다리고 때맞춰 내리는 이 비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인내의 방향이란 막연한 기다림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내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내는 그냥 참는 시간에서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내는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사랑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인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다림에 지치는 이유는 그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기다림의 이유를 모를 때, 그 기다림의 방향성을 모를 때 우리는 지치기 마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인내를 배우시고 인내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막연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오심을 향한 인내,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길이 참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길어진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가족들과의, 서로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의 마음은 자신과 이웃들을 향해 화살을 돌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 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남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서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견디어야 하는가 라고 원망의 마음이 원망의 말로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힘들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원망이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앞부분에 특별히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만 부자들을 향해서 불평과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들의 착취와 핍박으로 우리가 힘들게 되었노라고 부자들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원망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 비참해질 때는 우리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해지고 비겁해질 때 우리 스스로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원망은 고난 그 자체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파급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도 왜곡된 렌즈를 갖게 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원망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이후에 그 원망하는 말로 인해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처럼 방황했던 이유는 길이 없어서, 길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원망함으로 인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가 필요함을 수시로 우리는 절감합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을 때,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쉽게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은 우리의 기다림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불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중요한 써먹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원망의 문제점과 치료책이 뭘까요? 원망은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왜곡시키는 렌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공동체 심각한 해를 끼치는 쐐기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원망의 치료는 지금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부분에 주님이 문 밖에 계심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위협이나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혼자 고난을 겪고 혼자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다. 너의 곁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용수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잘 드시도 못해가지고 바짝 마르시고 얼굴도 새카마시고, 또 뭐 염증이 안 잡혀가지고 옆에 구멍을 3개 뚫어서 시술까지 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병원 생활 가운데서 낙심이 되고, 우리 권사님은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자고까지 심한 말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감기에 걸렸냐면요, 속된 말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서 그래요. 금요일 날은 무슨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속리산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제 충주 노회가 이제 생긴 지 한 14, 15년밖에 안 됐어요. 신생 노회예요. 그 전에는 이제 충청도권, 청주, 저 충북 끝에서부터 저 제천 단양까지 다 한 노회였는데, 충청노회, 충북노회, 충주노회 이렇게 3개로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임원들끼리 모여서 위로회를 갔습니다. 3개 노회가 한 형제 노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얼굴도 보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인데, 금요일 날 그렇게 여기서 송리산까지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운전해서 갔다 왔죠. 그 다음 날에 또 저녁에 부고가 났어요. 부고가 또 제천에 어떤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우리 임원들이랑 우리 장로님들이랑 갔다 왔죠. 그러고 나니까 저녁에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막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고 집에 있는 감기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몸살은 좀 쉬어라라는 신호인 거 아시죠?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려달라는 신호예요. 잘 쉬시면 감기는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인내의 두 예를 보여주십니다.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고 선지자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른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영어 성경도 보니까 The Lord is full of라고 해가지고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컴패션과 멀시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동정하심과 그분의 자비가 넘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길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욥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욥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 42장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욥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욥이 42장 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배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는 그 놀라운 복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은 갑절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배가 되는 갑절이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복과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중간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견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은 또 선지자와 같은 인내의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경험하고 선지자들도 그 고난 속에서 외쳤던 말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말씀이었지만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했을 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내하는 신앙 끝에도 그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고독한 혼자만의 기다림도 아니요,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저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그 종말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곁에 내 삶의 문 밖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호람되어 신전 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올바로 바르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오래오래 참으십시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원망함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와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 귀하고 복된 인내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망 대신 감사로, 조급함 대신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